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한 구절 정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말씀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의 기록을 읽을 때면 어김없이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을 임마누엘 구절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령 이삭의 경우를 보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낯선 땅으로 가죠. 연고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가 두려워서 하란으로 피신을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앙의 인물들의 역사 가운데 기록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마치 고집스럽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평범한 공동체가 비범한 공동체로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어김없이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경의 역사 속에 몇 천년, 몇 백년 전에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현장으로 이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어떠했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응답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 약속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그 위로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구원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4번의 말씀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전체가 2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4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은 2번째에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1장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장과 2장을 다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어서 오늘은 1장만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2장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이 고대하던 고국으로 다시금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장에는 그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42,360여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끌고 걸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한 4만 2천여 명 정도 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70여 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고 정착도 하고 거기서 가문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제 다 뒤로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런 힘든 여정을 시작하는가?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고대하던 그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가 주전 536년경 정도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경과를 해요. 이제 폐허가 되고 다 잃어버린,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폐허가 된 땅에 새롭게 이제 거처를 구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2년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7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열망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다시금 중단합니다. 왜요?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여러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성전 재건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성전 공사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중단이 되고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 재건,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 신앙의 재건,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그 꿈꾸던 그 소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각기 성전 재건하는 일에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짓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처음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1장 4절을 보시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면서 오히려 이제는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데 열심을 냅니다. 자신들의 집을 잘 꾸미기 위해서 몰두를 합니다. 그렇게 방치하며 보낸 세월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얻는 것이 적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방치한 채 10년, 16년을 지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그 관심을 거기서 그쳐버리고 자기의 집을 짓는데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한 것이죠. 거기 6절부터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적은 거예요.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과거보다 더 잘 먹는데 배부르지가 않는 겁니다.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수입은 전부 다 늘었는데 쓰는 게 많은지 구멍 뚫린 전대처럼 모이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장의 본문에 뭐라 그러는가? 그 일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마셔도 시원하지 못하고 모아도 모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유다 공동체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망하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는데 정작 그 기회를 주셔서 돌아와서는 그 일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히게 되자 그 일은 안중에 없고 각자 자기의 삶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으로는 그 무엇보다 성전 재건을 열망했겠죠. 그들의 신앙이 재건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이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것을 잔뜩 갖고 있는데, 그런 소원과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삶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미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로 미뤄두고 멀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학개서 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현실로 이루기 원한다면요, 정말 진정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1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게 5절, 7절 말씀이에요.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한 채 자기의 집을 완벽하게 짓겠다는 이 시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지요. 학개 선지자가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의 삶과 일에만 집중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자신의 행위를 재정비하라고,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유다 공동체는 이 선포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의 말씀 선포에 유다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보인 반응은요,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받아들였다. 그 반응을 보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난 16년 동안 방치했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촉구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한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12절 하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기록하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했다 그럽니다. 경외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14절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합니다.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16년 동안 방치했던 이 일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 12절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받죠. 그리고 그 반응으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위임받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의 함께함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호와께 위임받은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응답, 이것이 여호와의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1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말씀을 전한 지 불과 23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 사역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는 뜻도 학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리빌딩하는 것, 예배당을 리빌딩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 구역 가운데, 기관들 속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리빌딩하는 것이요,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영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첫 번째는 이번 위임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금요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도 잘 이유를 알지 못하게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토론토에서 치료를 좀 받고 또 한국에 와서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도 맞고 또 한의원도 가고 또 통증 병원에도 가고 또 주사도 맞고 여러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순간에 그 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더 이상 주사를 맞지 않아도 더 이상 이제 과거처럼 제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 그런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참 그 새벽에 그래서 그런 간증을 했었죠.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몇 가지 그런 계기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 어떤 작용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일종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새로운 시작을 내딛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범한 인물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비범한 공동체로 이루어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리빌딩되는
재건되는 새로운 역사를 순적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리빌딩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리빌딩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리빌딩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리빌딩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리빌딩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일들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덮으셨던 그 일들을 펼쳐내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샬롬을 더욱더 확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